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씁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야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 보기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나쁜 습관 하나를 끊기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담배, 술, 노름 끊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숨어서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인터넷도 좀 덜 봐야 되는데, 욕심도 좀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다. 이왕이면 돈 좀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앞장서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 그게 우리의 다 모두의 꿈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러면 전혀 불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정말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흔히들 예수 믿고 중생했다,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 할 때는 우리의 속사람,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은 거듭나고 중생했어도 우리의 그 사람, 육은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 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상처 주고,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이 육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순절 성령을 강하게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근본이 달라집니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 안 되던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가난하던 사람들이 부유하게도 됩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낮은 사람 높게 되고, 천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들나귀 마음이 어린 양의 마음이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 게을렀던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해지고, 거짓말하고 나쁜 일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밝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원래 인간은 약합니다. 조금 약한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약합니다. 약속도 잘못 지키고 배신도 밥 먹듯이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따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도망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어야 너희들이 잘 믿을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성령 사건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때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니까 기쁨이, 감사가 넘치고 힘과 능력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성경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 같았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일찍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페르시아의 사이러스가,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의 시저가 하지 못한 이 엄청난 일들을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독교에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2000년 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보면 계속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 성령 체험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에 회개하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초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순절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첫째, 우리의 근본, 인간의 근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샤워도 해보고 이발도 해보고 새 옷도 입어보고 새 집으로 이사도 가고 때로는 새로운 결심도 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면서 내가 이 세상 한 번 사는 거 새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으나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다르게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근본을 다르게 만드는, 새롭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넘도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면서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눈치나 보고 부들부들 떨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 인간의 근본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던 갈릴리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처음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담대해져서 목숨 걸고 이제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이 터져라 증거하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내어놓았다. 할렐루야. 그뿐 아닙니다. 총칼로 세계를 위협하던 대로마 제국을 향해서 맨주먹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외치면서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세계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소란하기 시작했고 세계가 전체가 역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체험입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헬라 명칭으로 50일이 되는 절기를 말하는데, 유대인들 명절 가운데 3대 절기 중에 오순절은 가장 성대한 축제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 명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 구약의 계약이 이루어짐을 기념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명절인 그 절기가 이제는 초대 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새로운 계약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때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는 저들은 공간적으로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하나가 돼서 함께 모여 있었다. 먼저 획 바람 소리가 났다. 일찍이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그런데 그 바람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다.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마음과 뜻과 몸이 다 같이 하나 되어 있는 그 자리에 가득했다. 마치 풍선에 우리가 바람을 불면, 바람을 넣으면 바람이 꽉 차서 풍선이 터질 것 같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역사가 온 집을 채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형 교회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교회가 큰 부흥을 맛봤습니다. 그때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은 이 사람의 근본이 달라짐. 교만한 사람 겸손해집니다. 더럽고 추한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됩니다. 거짓된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 되고 내 근본, 우리의 수준이 달라진다. 내 자신이 깜짝 놀랄 만큼 우리 인간의 근본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YM에 있는 데니 선교사님이 결혼을 막 하고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방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놀래서 아내에게 달려들어가서 어깨에 손을 그렇게 안으면서 하니 괜찮아 계속 말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데니 선교사가 밥을 먹는데 이 포크 소리가 이에 받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걸 들으면서 순간 아하, 이런 남자와 한평생 밥을 같이 먹다니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혀서 서러워 운다. 그 소리를 듣고 데니 선교사님은 밥 먹을 때 포크 소리를 절대로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럴 때 왜 그러냐고, 왜 우느냐고 따지고 물으면 안 되죠. 그러면 싸움이 붙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가끔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은 이 사람의 근본이 새로워짐. 마음이 넓어집니다. 말을 해도 점잖고 좋은 말을 하고 이쁜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확 달라지고 부드러워지고 굴림하던 남자들이 여자들을 잘 섬기게 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자기 친구가 여자 앞치마를 빨고 있는 걸 보면서 자네 여자 앞치마 빠는가?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내가 마누라 앞치마나 빨 사람으로 남자로 보이는가? 아니 지금 빨고 있지 않는가? 아니야, 이것은 마누라 앞치마가 아니고 내 앞치마일세. 응? 오순절 성령 체험을 왜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흔히들 성령이라. 그러므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 떠나고 어두운 세력이 물러갑니다. 병든 영혼이 치료받습니다. 병든 육신도 치료받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고 건강하고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일어난다. 내게 없었던 능력, 힘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같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해지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됐다. 할렐루야. 요즘 풋볼 경기 시즌이더라고요. 풋볼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가 쿼터백입니다. 쿼터백은 볼을 다른 선수들에게 잘 배급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을 터치다운 시켜야 하는 임무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쿼터백이 이 볼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이 보호합니다. 그래서 덩치 큰 사람들이 앞에서 막는 거예요. 보호합니다. 혼자서는 터치다운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지켜주셔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우리 인생을 터치다운 시킬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수십 년 전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다소가 터키에 있고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 있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터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공식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못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가난한 후진국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터키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터키의 영광을 보면은 저 구라파를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대단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체험과 성령의 능력을 시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된다. 보통 사람이 몸이 약하면 보약을 먹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가끔 드러그, 약물 복용을 해서 종종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좀 담대해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찬송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전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봉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사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과 삼손이 성령의 능력을 얻으니 모든 싸움에서 이기더라. 그래요.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범사가 형성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하나님의 능력말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사람이 뭐 사랑하자, 사랑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저절로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이 내 육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싸웠는데 남편이 속이 상해서 나가버려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나가서 친정집에를 간다 뭐 있는데 남자들이 나가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은 남자들이 잘 나간다 그래요. 나가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뛰쳐나가긴 나갔는데 화가 나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공원에 앉아 있다가
밤늦게 돌아오니까 집에 문이 환하게 열렸고 아내가 안에서 찬송을 하는데 돌아와 찬송하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감동이 된 거예요. 아, 그래도 나를 기다리는구나.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 찬송 부르고 들어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안 싸울 수 없지만 싸워도 우리의 영이 육을 지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뼈아픈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찬송의 능력이 있었다. 그들은 감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저절로 끊어졌습니다. 간수와 제수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추운 겨울날 산기도 갔는데 바람이 불고 가랑잎은 뒹굴고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고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만 자기 눈앞에 귀신이 왔다 갔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갑자기 겁이 나는데 아이고 이럴 때 목사님 찬송 부르라고 했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찬송을 부르더니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믿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귀신을 내쫓는다 이 말이에요. 야곱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형이 에서가 400명을 군대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과의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줍니다. 할렐루야. 돈 많은 부자가 큰 계약을 앞에 두고 하지 않던 철학 기도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먼저 와서 뒤에 앉아서 어떤 분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들은 거예요. 그 기도 내용.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살려면은 우리 식구들이 살려면 100불을 벌어야 됩니다. 100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분이 자기 지갑에서 돈을 100불 꺼내서 여보시 여기 돈 100불 있어요.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덜 헷갈리게 빨리 가세요. 이 기도의 능력이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과 소아시아를 미친 개처럼 쫓아다녔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 전도의 능력을 받은 이 웨슬레는 하는 말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도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체험한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하고 위대한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